작년 6월에 저희 교회에서 야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요, 게임을 했어요. 게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회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틀리냐 맞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쓰고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답한 답과 가지면 있는 거고요, 틀리면 이제 아웃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지나다가 헷갈리는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그게 4일째 된다. 그게 틀리냐 맞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넷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첫날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니까 셋째 날 해와 달 별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넷째 날이 아니다라는 쪽에 이렇게 쫙 섰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은 제가 틀린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쪽에 틀렸다고 쓰니까 우르르 이쪽에 다 쓴 거예요. 아니, 성경 퀴즈 게임에 담임 목사 쫓아갔다가 전부 아웃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나 때문에 틀린 집사님의 눈초리를 아직도 기억해. 밤에 잠이 안 와 그냥. 진짜 쪽팔렸어요.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반사돼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가리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자. 하나님을 알도록 하자.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빛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설명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듯합니다. 4절에 이 현실을 표현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한 듯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혼미하다라고, 혼미해. 그래서 혼미한 마음 상태를 바울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혼미하다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blinded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게 가려져 있다는 것인데 blinded. 근데 blind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창문에 우리는 커튼을 달아놨지만 집에 가면 커튼이 있는 집도 있고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합니다. 다 열어놓으면 햇빛이 다 들어오고요, 조금 열어놓으면 조금 들어오고요, 닫아놓으면 완전히 닫으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블라인드가 연상돼.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이 구절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블라인드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좋게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앞에 블라인드가 있어서 그 빛이 막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이 잘 두르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다 보니까 망하게 됐다라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마음 앞에 블라인드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그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면서 비춘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마음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살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블라인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라인드가 막아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 마음이 어두워져. 그래서 망하게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 블라인드를 치는지도 말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블라인드가 딱 닫혀 있는데 그 블라인드를 누가 닫았느냐? 세상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세상의 신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탄과 마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신은 그렇게 신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겠지만은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풍조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화, 사조, 삶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스며들어서 그 세상 풍조와 함께 나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 속에 교묘히 활동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따르게 살게 하는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요 블라인드가 있대요. 세상의 신이 블라인드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진리를 선포해도 안 들어요. 바울을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해요. 바울이 부끄러운 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서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자꾸 그렇게 지적해요. 바울이 단순 명료하게 복음의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블라인드가 쳐져가지고 이게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두워지고 망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우리가 그 비단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내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는, 주일날 예배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나는,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행돼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활짝 아침 햇살 들듯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 주는데도 내 마음에 빛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 삶이 망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블라인드를 치게 하는 것 중에
큰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요 도깨비처럼 뿔을 같이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 사람들의 숨결과 함께 들어와 우리를 혼미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스며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블라인드가 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의 만듦을 모셨을 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요, 어둠을 바르셔 흑암의 깊음 위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대요. 그 빛이 있을 때 창조를,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요, 땅과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을 만드시고요, 새와 물고기와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요 빛이 있는 낮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되고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는 어둠이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담은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배필이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자손들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집니다. 사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이 오히려 우리들을 되받아치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가 만나며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있게 할 때 삶의 모습에서는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내가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물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블라인드가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블라인드가 점점 빛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비추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냥 딱 블라인드가 내 속에서 내가 딱 어두워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확 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을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블라인드가 내 마음에 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 빛이 우리가 이렇게 살살 돌리면 점점 이렇게 점점 블라인드가 내려와서 빛이 점점 들어와 어두워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호흡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블라인드가 점점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빛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의 마음 상태가 곧 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복음의 열기는 사라지지 오래요. 내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 망해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복음의 강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다 같이 한번 화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강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을 때 생명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한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생명이 일어나고 내가 사는 것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은혜 받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이 체험이, 이 찬양 드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를요 조금 여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를 활짝 여는 거예요. 아니, 그 블라인드를 다 없애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악의 영들이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세상 풍정과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한쪽에는 이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의 의미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분별하면서 살려고 애쓸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세상 풍조인가를 구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암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좀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변화를 받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봐도 능동과 수동이 분명해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변화돼서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분별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노력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요. 내가 붙잡으려 할 때 붙들림을 받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며 나아갈 때 분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활짝 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을 복음의 빛에 활짝 열을 때,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살고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자매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의 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말 비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요한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 800만 성도가 있고요, 전 세계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에 이제 또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1200만 혹은 1300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안건은 휴먼 섹슈얼리티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인정하는데 왜 우리만 이러는가? 이미 미국의 주요 교단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그러는가? 당신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지키는가?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그러는가? 왜 이것만 가지고 이러는가?
성소수자들의 아픔과 소외를 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가?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음 아픔도 갈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성애적인 행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이것이 1972년부터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이 고백해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지켜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회라는 저의 고백이고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와 한동원 목사님의 고백이고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와 한동원 목사님, 장로님들 모두의 고백이고 입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할 것이고 이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 별을 셋째 날 만들었나 넷째 날 만들었나는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여자가 남자와 만나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주심이고요. 이것이 빛 대신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죄인된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없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우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손잡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사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할 방에 어딘가를 얘기할 때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살려는 애씀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내 마음의 블라인드가 점점점 닫혀지지 않도록 발버둥치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던져진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이 불씨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우리 함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같이 붙들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자. 배제하는 것이라 함께 더불어 예수님에게 가자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끌려서 그냥 이리저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담에색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너한테 왔다 그래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눈이 뜨질 것이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얻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블라인드를 걷어치우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나에게도 발발하게 떠나 나에게도 똑바로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블라인드를 활짝 여십시오. 아니 블라인드를 다 치워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활짝 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나도 주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인클루시브, 우리 함께 포함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빛으로 이 세상을 내 마음에 가득한 빛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춰주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활활활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생명이 있을 거래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얻은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